구약 성경에 나타난 영적 부흥과 신앙 회복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오고 있습니다. 이제 큰 제목으로는 거의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라는 그러한 소제목으로 스룹바벨의 신앙 부흥을 여러분들과 함께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학개 1장과 스가랴 1장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은요, 방금 읽었던 이 학개서 1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살펴보았던 것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그 뒤로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로 해서 유다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요시야가 정말 안타까운 왕으로 우리가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시야 시대의 신앙 부흥 운동이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지나갑니다. 그러자 유다는요, 또 언제 신앙 부흥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타락하면서 죄악에 빠져듭니다. 므낫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에 55년 동안 므낫세가 이렇게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 통치 기간 중에 뿌려졌던 죄악의 씨앗들이 다시 싹이 트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나라는 급격히 우상 숭배와 불법의 마당으로 타락했습니다. 바벨론을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BC 586년에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까지 그것까지 합하면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침입하게 됩니다. 가장 처음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여호야김 왕 때의 1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605년경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의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느린 바벨론 제국의 부와 군사력은요, 고대 근동의 으뜸이었어요.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을 쳐가지고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했었어요. 아시리아는요, 고대 제국 중에서 전쟁을 굉장히, 또 약탈을 굉장히 잘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했다는 뜻이죠. 그랬는데 그 나라를 바벨론이 완전하게 눌러버렸던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다에 와가지고 유다를 눌러버리는 건 일도 아니란 얘기죠. 그죠? 일도 아니에요. 근데 왜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유다를 멸망시켰을까요?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계속해서 회개, 즉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라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울어진 유다를 정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요, 친바벨론 왕권을 유지한다면 유다를 존속시켜주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어요. 그런 정치적 배려는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듭 에레미야와 에스겔 등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완전히 기울어버린 유다 왕국임에도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과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여전히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합니다. 유다는 반복해가지고 이미 꺾인 이집트를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나라 대 나라로서 이집트나 바벨론과 협상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끌어낼 만한 역량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었어요. 이집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는 유다에 들어와서 친이집트 여호야김 정권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채운 다음에 자기 아프리카로 돌아갔어요. 이집트는 유다를 지켜줄 의사도 없었고 그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이미 바벨론에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했기 때문이지요. 근데 유다는 계속해서 이집트를 의지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정치적 결정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읽고 계시는데 에레미야 계속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완전히 매국노가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치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요, 이집트를 통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는 유다에게 이제 화를 냅니다. 친바벨론 정권을 유지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친이집트 정권을 추구하니까 바벨론은요 결국 유다로 두 번 더 침입해 들어옵니다. 결국 BC 586년에 3차 침입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자기의 호의를 배신한 유다를 아주 잔인하게 정복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불태워버렸고요. 그래서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그때 완전히 불에 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최하층민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상태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방치된 것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 남유다마저 완전히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완전한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1차 침입으로부터 계산하거든요. 70년은 BC 586년부터 계산하는 게 3차 침입으로 완전히 멸망한 때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차 침입 때부터 해서 포로 생활 70년을 계산해서 70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7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유다 사람들을 본국으로 소환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으로 드린 기억이 납니다. 바벨론은요, 희한하게도 대단히 강력한 나라로 고대 근동을 장악하는 제국으로 일어났었거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들었던 왕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제국으로 일어난 이 바벨론 제국이요,
여러분 100년도 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100년도 가지 못했어요. 80년 조금 넘게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새로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에게 완전히 또 멸망당합니다. 그게 참 제가 세계사 공부를 해보면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는 1000년 이상을 갔거든요. 참 그런데 어떻게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이 100년을 가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몇 번 예언하셨었거든요. 즉 바벨론은요. 유다를 치는 하나님의 채찍의 역할만 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채찍으로 쓰시고 나서 자기 백성을 치게 하셨던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읽으셨죠? 그래서 바벨론은 놀랍게도 유다를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고 세계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으로 제국이 바뀌고요. 페르시아를 건설한 고레스 키루스라고 세계사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유대인 귀환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해방령과 더불어서 페르시아의 국고를 지원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BC 538년에 법령이 선포되었고 5만 명이 채 못 되는 작은 무리들 49,897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땅에 귀환합니다. 에스라 5장에서 6장이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BC 598년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 수룹바벨이 왕족입니다. 수룹바벨은 유다 총독이 되어서 BC 537년이나 6년경에 제1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됩니다. 첫 포로를 데리고 돌아온 사람이 수룹바벨이었던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때 돌아온 유대인의 숫자는 바벨론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6분의 1이 못 되는 숫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끌려갔는데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 중에 6분의 1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게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역시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성전 회복의 열망이 아주 적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조상들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신앙부흥을 이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온 포로 1세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3장까지의 기록은요. 돌아온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기록을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돌아와서 2달째 되었을 때에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그들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으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바깥에 들렸다 이렇게 기록은 돼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금방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실망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은 기초석만 놓여진 채 16년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야 될 게 이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었다는 것으로 오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는 병에 걸리지도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도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대한단 말입니다. 아마도 돌아온 1차 포로귀환 공동체들은 그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돌아왔으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려가지고 자기들의 옛날의 영광이 회복될 것으로 아마 기대했나 봐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는 것은 그 뜻이 없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오히려 당하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 어려움은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다윗을 위시한 경건한 왕들과 제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결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려는 조급증과 협소한 영적 시각으로 인해서 그들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띠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전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삼각형을 보셨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은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나도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시각을 얻을 수 있어요. 상황에 푹 빠져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었던 욥처럼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끈질기게 물어야 돼요. 끈질기게 주님께 여쭈어야 돼요. 거기에서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자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결정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여쭈면서 상황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욕망이 상황을 해석하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상황을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보실 수 있는, 깨달으실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로 1세대, 즉 맨 처음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요, 현실적인 어려움에 곧바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요, 당연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나는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요. 마침내 하나님은요, 스룹바벨의 통치 기간 중에서 BC 520년경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 건축의 비전을 다시 되살리십니다. 그때 유다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 요시야 시대의 신앙 부흥 운동이 101년 되었던 해였습니다.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묘한 리듬, 패턴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서 한번 연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요시야의 신앙 부흥 운동이 있은 다음에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그때가 요시야 신앙 부흥 운동으로부터 101년째 되는 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신앙 부흥 운동이요, 그 이전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 운동과 몇 년 떨어져 있느냐면요, 104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년 주기로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감동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돌아온 포로 공동체마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을 향한 마음의 불길이 다시 불타오른 것입니다.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 처음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 가졌던 벅찬 감격을 잃어버리고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돌아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땅이 되어 있었고,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 자기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기도 힘겨웠죠. 여러분, 7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땅에 돌아와가지고는 이게 원래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 이제 자기들이 없어졌을 때 그 땅에 와가지고 그 땅의 주인인 것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장농이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가장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 이미 털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결혼해가지고 혈연 관계를 이루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적 순수성이 사라지고 있었고요. 성전 건축은 관심 밖의 문제가 되고만 시기가 바로 그때였던 겁니다. 돌아왔지만 그저 빈민으로서의 삶만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에서 그들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그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라고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대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인가?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16년의 시간이 그냥 헐렁하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처음 나타난 학개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읽은 학개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부흥과 돌보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난하는 것을 금하라. 학개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어라.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라. 학개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힘주심을 믿어라. 학개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은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부모와 배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셨던 지금 그물에 가득 찬 그 물고기들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대는 아마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그렇구나.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출발하는 것이로구나.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출발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말로만 하고요. 우리 삶에 닥치면은 막 화를 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러면은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서 하나님 저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짝 붙어서 따라갈 때에 이제 거기에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맡고 계시니 나는 양처럼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 목자가 앞서 가시고 계시니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은 필수입니다. 그것이 순종할 수 없는 핑계가 될 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상황과 순종을 분리하기 시작할 때, 즉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나의 믿음과 순종의 길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앞에서 나의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네, 불교도 그 얘기는 하고 있고요. 모든 종교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고통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될 것처럼 예수 믿고 충만한 상태를 오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아온 포로 공동체, 처음 돌아온 포로 공동체처럼 여러분 그들도 그런 기대를 안고 올라왔지만은 여러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근데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한빛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 들이대야 돼요.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작정하신 그 뜻을 제가 올바로 깨닫고 이 사명 다하고 주님 나라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을 당연한 듯 여기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바른 믿음 주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